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의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주리니 너의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만나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1년 코리아 갓 탤런트 시즌1에서 해상같이 등장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3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글도 쓸 줄 몰랐던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오고 껌파리를 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형들 밑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성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그의 삶에 전율을 가져왔습니다. 나도 저 형처럼 성악을 하고 말 거야. 그래서 그가 그 형을 찾아가서 성악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 역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많은 나라에서 들려지고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그리고 책을 씁니다. 무조건 살아. 단 한 번의 삶이니까. 유명해진 이 청년이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들을 딛고 일어서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암투병 의혹의 장본인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그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그가 쓴 책처럼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가장 처절한 순간을 그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섰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난관과 역경과 고난과 장애물을 만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서 그 청년들은 결단하고 일어설 수도 있고 좌절하고 그만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선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God is here,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이 고백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쯤에 야곱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면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한 말이 God is now here입니다. 야곱은 교활한 방법으로 에서를 속였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위기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 찾아오신다. 창세기 18장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보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그곳에서 누워 자니라. 야곱이 형으로부터 축복을 빼앗았지만 그 이후부터 형 에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거기에는 리브가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오빠 집에 가서 너 잠시 피신해 있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내마.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길에 오릅니다. 그의 생애 가장 고독한 순간, 혼자 가야만 했던 그 순간이 그에게 왔습니다. 이 고독한 여정에 대한 준비를 그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을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하란으로 가는 사막의 북쪽 경계선을 향해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약 720km에 해당합니다. 하루에 20km에서 25km 속도로 쉬지 않고 가면 3, 40일 정도 걸리는, 한 달이 훨씬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협곡도 있고 또 헤브론 산지도 지나야 되고 예루살렘 산지도 지나야 되고 벤야민 산지도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아주 험난한 산길인데 산지와 평지를 지나고 들판과 돌짝밭을 오르내리고 낯선 길을 그는 가야 합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나침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 80km 정도 갔을 때 그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청합니다. 돌베개를 가져다가 잠을 청합니다. 바로 그곳이 루스인데 나중에 이름이 베델로 바뀝니다. 이 베델은 일찍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가 보입니다. 그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저는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보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 천사가 야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강의 설교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자가 누워있는 바로 아래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 자신에게 닿아 있었다.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늘이 열린 사건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닿은 이 야곱의 환상 이후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45, 51절에 기록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베스다 출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 빌립을 만납니다. 친구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뻥치지 마.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야, 와봐.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너에게 말함으로 너가 믿느냐? 너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닥다리 형상을 자신에게 적용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너가 말함으로 너가 믿느냐? 너 이것들보다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이 사닥다리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보면 인자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000년 전에 이미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장 인생에 결정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 사닥다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꿈속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제가 너무 억지스럽게 드리나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시당하고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밀려나고 시험에 떨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위기 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더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이 처음 만나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기 창세기 18장 13, 14,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씨에게 주리니 너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너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니 너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약속하신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야곱이 약속받은 그 땅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 이후로 중동 4차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약속한 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도 어김없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장 14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너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땅과 함께 그 땅을 채울 무수히 많은 자손들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세요. 너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너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씨, 영어로 seed입니다. 이 단어는 단수로 나왔어요. 너 씨 안에서, 씨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약속을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은 그 땅으로 야곱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지금 야곱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 땅을 떠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야곱에게 가장 확실한 든든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군대를 떠나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멀리 유학을 떠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약속도 없이 무조건 떠나야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이 예화가 어느 날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의 작은 기선 한 척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해서 항해를 합니다. 수많은 적선들의 공격을 피해서 미국까지 항해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선장에게 임무를 지시한 상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비밀 부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면 당신에게 곧 갈 것이다. 선장이 이 말을 믿고 그 험한 바다를 자그마한 배로 헤쳐나갑니다.
저 멀리서 적성이 나타납니다. 재빨리 지시받은 비밀번호로 무전을 칩니다. 이런 답신을 받았습니다.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선장은 이 답신을 믿고 용기 백배해서 무사히 자기 배를 끌고 드디어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이끌어온 그 배 바로 뒤에 엄청나게 큰 배 한 척이 갑자기 바다에서 솟아 올라왔습니다. 잠수함이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 잠수함은 이 배가 출발할 때부터 계속 그 배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적선으로부터 이 배를, 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이 작은 배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장은 약속해 주었고 그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분, 내가 위험에 처할 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인생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 뜻 안에 있을 때, 심지어 그분의 뜻을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를 맡긴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가만 보면 이것이 야곱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적인 싸움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도 제가 요즘 영적으로 껴있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신 것 같아요. 너 깨어 있어라. 그날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거 영적 싸움을 하라는 꿈이구나. 제가 꿈속에서 칼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적이 있었어요.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뒤에, 제 뒤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꿈 속에 그분께서 나타나 보여주신다면 그제서야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경외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경외감,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28장 16, 1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두렵구나 였습니다. 두렵구나. 이것은 무섭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현, 그 앞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경외감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앞에서, 압도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전율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으로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는 압도되었습니다. 두렵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 19절을 보세요.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그가 그곳 이름을 베델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름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100일 기념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뭔가 자기들의 소중한 그 추억을 남기고 싶어 해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그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억하여 그곳 이름을 베델로 바꾸고 탑을 쌓습니다. 돌탑을 쌓아요. 여러분, 20절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셨어.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야곱은 서원을 했어요. 이제부터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 이후에 모세 시대가 옵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요자입니다. 그 율법 속에는 11조를 이렇게 드리라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요?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야곱의 이 약속을 들으셨고 야곱이 이런 약속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매우 중요한 순간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해야만 되고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예비하게 된다.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한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신적인 멘붕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가족을 떠나 먼 곳으로 가야 할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지금 군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서 의사로부터 무서운 말을 듣고 암 선고를 받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생기고 예전 같지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고통을 지금 안겨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돈 문제로, 가족 문제로,
정말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삶의 희망을 다 놓아버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고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존감은 바닥이 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용기도 없고 어떤 도전도 지금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집 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원사가 가지치기를 할 때 정원사는 나무에 가장 가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여러분을 내모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신 아버지, 야곱을 만나주신 아버지,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믿으며 사닥다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도 사닥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평생토록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